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사울을 피해 헤레스풀에 숨어있던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을 받은 성 그일라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승리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싸워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백성을 구원합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의 위치가 발각된 것을 기뻐하며 그를 잡으러 옵니다. 다윗 또한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 것과 또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황급히 그일라를 피해 떠나고 하나님은 그를 다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서 보는 내용은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제 어떤 위치냐, 우리가 22장에서 22장, 21장에서 쭉 본 게 이런 거죠.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에 망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블레셋 장수들이 이 사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다윗 아니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문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다 침을 흘리면서 문을 걸쩍걸쩍하면서 미친 채를 해서 그래서 블레셋에서 탈출을 하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냐 하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를 거기에 이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죠. 계속 망명 생활을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사울이 있을지라도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PPT 준비 안 했는데 오늘 23장 봤잖아요. 22장 한번 5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5절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왕과 함께 있었는데 이 모압의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헤렛수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 가운데서도 이 헤렛수풀은 굉장히 블레셋 땅에 근접해 있었고 사울에게 발각되지 않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여기저기 외국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들어가, 아마도 이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곳에서도 다윗이 유다 백성들을 계속 돌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보내시죠?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다윗이 가기 싫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간 곳이 헤렛수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은 그 다음에 잠깐 다른 제사장을 죽이는 사울의 이 사건이 잠깐 기록되어 있고 다시 이제 다윗에게로 옮겨오는데, 자, 이제 유다 땅에 들어간 다윗에게 또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일라라는 땅으로부터 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전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혹시 여기에 헤렛수풀 보이십니까? 네, 잘 보세요. 지중해 있고 사해는 잘 안 보이고 지중해 보이시죠? 지중해에서 사해 쪽, 저쪽 바다 쪽으로 가다 보면 그일라가 보이고 그 위에 헤렛수풀 보이고 좀 더 가면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그 옆은. 자, 이 다윗이 저 지중해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모압 땅에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유다 땅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다시 헤렛수풀에 왔는데 헤렛수풀 가까이에 그일라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가 블레셋하고 아주 인접한 곳이에요.
잘 안 보이죠? 보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이 그일라라는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곡식을 탈취하려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가서 도와줘야죠? 사울 왕이 가서 도와줘야죠. 그 당시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근데 아마도 사울이 멀기도 했고, 그럼 뭐 그일라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도시도 아니고 근접 접경 지역, 외국과 접경에 있는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는 위험 지역으로서 그런 일은 늘 있었고 사울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누구한테 요청을 해요?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다윗도 그런 요청을 받을 때에 거기 가면 자기 자신도 지금 도망자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사울 눈에 안 띄려고 지금 헤레스 풀에 숨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도와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 이 요청을 받은 다윗이 그 사람들한테 야, 미안하지만 나 이번에는 못한다 이러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 오늘 이제 다윗에 있었던 사람, 먼저 13절을 잠깐 보면 다윗이 한 600명 정도 됐다고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 600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소규모 군대예요. 이 국가 간의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지금 뭐 도망자의 입장에 있고,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2절을 보시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물어봅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통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갈 상황이 아니에요. 나도 도망자고 우리 군사도 얼마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도와달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들 다음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 안 그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 기도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저를 유다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까? 이게 이유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들 도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라라는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자마자 다윗이 그럼 바로 갔느냐? 여기 또 중요한 원리들이 좀 몇 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다윗이 나중에 가는데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먼저 다윗이 뭘 했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자기 계획을 얘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게 안 보이지만 나눴어요. 야,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예상했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 장군 오바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는 것 자체도 지금 나는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외국에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도 사울이 언제 우리를 발각할지 모르는데, 아니 무슨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러 갑니까? 그러면 우리 위치가 그대로 발각되고 사울 오면 끝장입니다. 이게 무모한 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더 훨씬 더 이성적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지휘관들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럼 또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의 뜻은 알겠지만 다음에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일라 말고 무슨 가일라 뭐 이런 땅 있으면 곧 구하러 가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다윗이 무엇을 하느냐? 4절을 한번 요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다시 묻자. 이미 물었어요. 하나님 갈까요? 그러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장벽에 부딪혔어요. 거기 가면 신분이 노출돼요. 거기 가면 위치가 발각됩니다. 안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갈까요? 여러분이 왜 다시 묻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자기를 반대하는, 자기의 사랑하는 군 지휘관들의 말들이 있지만 다윗 안에 어떤 마음들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 채워지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일라를 구원할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그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데려갔다고요. 말하자면 독불 장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내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 주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 도망온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다는 구절이 9절에 있어요. 9절을 보시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다. 아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그의 심령에 있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하나씩 설득해서 함께 데려간 거예요. 이게 리더죠, 리더. 여러분 리더는 독불장군처럼 자 따르라. 사람들이 이해 못해. 나 혼자 갈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따라가는 사람이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한다. 이게 최고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구역장들 이렇게 볼 때 어떤 리더들 볼 때, 장로님 볼 때, 권사님 볼 때, 목사님들 볼 때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따라가잖아요. 그런 파워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설득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뭘 해요?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장애물이 있을 때 다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달라. 그럼 기도 안 해. 장애물에 부딪혀. 그러면 기도 안 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비가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했어요. 안 왔어요. 몇 번 기도했죠? 7번 기도했어요. 7번.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2번이나 깨웠는데 계속 잘 때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늘에서 천사가 돋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래서 이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요지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주제가 이건데 뭐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데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죄질 때도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안 될 때도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아마 요셉이 기도했을 거예요. 요셉이 왜 아줌마의 유혹을 거절하죠? 이거 하나님 앞에 내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매 순간 붙들고 의지하면서 능력 얻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랬을 때 5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기적이죠, 기적. 이거 굉장히 담담하게 기록하잖아요. 5절 너무 담담하게 기록하잖아요. 이건 너무 대단한 일인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5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순종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래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면 다 돼.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떡 주세요, 물 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제가 도와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저기 제가 가야 합니까? 저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게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통에 확신 주실 때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다윗의 태도와 너무 대조적인 태도가 이제 사울에게 보이는데요.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이 예상대로 이제 발각이 되고 다윗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사울의 반응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이 양측에 다 정보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보원이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을 발견했습니다. 그일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일라라는 성을 우리가 뭐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성의 특징상 이제 들어가면 문이 하나 있고 밖에서 잠깐 못 나오는 뭐 그런 특징이 있겠죠. 말하자면 내가 밖에서 딱 걸어 잠그면 못 나온다. 이건 도간에 든 쥐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사울의 표현이. 자, 뭐라고 지금 하나님 이름 갖다 붙였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나한테 넘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상식적으로 왕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전에 그일라가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1차적으로 그 성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죠? 사울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윗이 구원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정상적인 왕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윗이 저기를 구원하냐, 이 쪼다 같은 왕하고 자기 뺨을 때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주셨다. 아니 그일라가 망해갈 때는 가지도 않던 사울이 거기 다윗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막 가려고 합니다. 아니 백성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는 가지도 않던 사울이 다윗 한 명이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미쳤어요. 미쳤는데 자기가 미친지를 몰라요. 죄가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두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를 내가 못 봐요. 여러분, 미움에 휩싸이잖아요. 여러분, 증오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면서도 미워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셨죠. 어디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막 왔었잖아요. 예수님 삥 둘러가지고 가늠하던 여인과 예수님을 삥 돌려서 저놈을 죽여야지. 저 여자가 아니면 예수를 죽여야지. 증오로 가득 찼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땅에 앉아서 뭘 쓰셨잖아요. 뭘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에 앉은 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땅에 앉으니까 누구 얼굴이 보여요? 서로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미움에 가득 찬 자신들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계속 예수님께 뭐라니까 또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리고 또 앉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돌을 하나씩 두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납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내 죄를 못 보게 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이렇게 막 폭발하지만 내 삶에 있는 들보는 못 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여기에 이름에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나에게 붙이셨도다,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에, 우리의 말들과 문장 속에, 내가 구사하는 문장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 단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신앙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하시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길을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온다고 하죠. 여러분, 이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 또 물어요. 자, 몇 절입니까? 11절이죠. 10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다윗도 첩보로부터 내용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라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쭙죠.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두 번째 질문,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울이 내려올 거다, 11절에. 다윗이 두 번째, 다윗이 진짜 듣고 싶은 질문은 사실 두 번째였어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게 뭐냐? 그 일라 백성들은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정말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절박한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가도 안 되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울의 원수가 다윗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윗이 그 상황에서 와서 진짜 목숨 걸고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줘서 그래서 살아났어요. 자기들이. 이 영웅 아니에요, 영웅? 얼마나 다윗에게 고마웠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싸움 끝나고 아마 구일라 백성들이 다 나와서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윗 장군,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린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소.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사울이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거든. 자기 생각해도 너무 괜찮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나한테 굽신굽신거리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믿고 싶어져요. 사람을 믿고 싶어진다고요. 같이 눈물을, 그래 우리 이제는 동지야, 우리는 형제야. 감동적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미 사람한테 배신을 많이 당해본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이 그일라를 보면서 우리가 그일라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하나 중요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그일라 백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안 당했다고 하시는 분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해 본 적 없으십니까? 네. 있는 정도가 아닐걸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도 믿지 못하리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나 자신도.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지만 의지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일라 백성들이 배신할 거라고 하나님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기 쭉 보면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일라 백성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도 또 사울이 막 군대 몰고 가고, 저번엔 블레셋, 이번에는 사울이 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다윗 내놔, 안 내놓으면 너네 다 죽일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리 지키겠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13절이죠. 아까 우리가 초반에도 봤지만 다윗과 그와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 표현이 뭡니까?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야 넘길 거야,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나갔다 이거예요. 얘네들 안 믿었다는 거죠.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가다가 말았어요. 중요한 구절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게 중요하죠. 다윗을 지켜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그를 계속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로 오늘 모든 본문이 결론 지어집니다. 뭡니까? 다윗이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거니까. 왜 순종했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거니까. 여기서 뭐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대로 못하겠네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자기는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지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이 종이의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을 좀 써놨죠. 의지함, 묻고 순종하고 맡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묻고 순종하고 맡기다. 다시 한번, 묻고 순종하고 맡기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순종하세요. 떠들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고 나서 잘못했나 이랬나 그러지 마시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우리 시편 56편 3절과 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혈육을 가진 사람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그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가 아무리
무슨 권력자라도 그 뭐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겨?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은즉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